다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가더라도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싶은데 최대한 쉽게 제목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 NCN에서는 승리의 기조의 전곡, 승리의 기조의 전곡, 어려운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제가 아침에 좀 풀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승리한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드러냈다. 스트라이크, 아주 드러냈다, 파헤쳤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장의 말씀은 승리하는 비결의 핵심의 정서를 드러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권장하라.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승리의 비결의 정수를 찌르는 본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권장하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자신과 통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요. 낙담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의 의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차근차근 기초적인 말씀과 이 복음을 풀어드리고 예수의 생애를 해석해 드리면 좋은데 이 시간 그럴 시간이 없고 조금 어렵고 힘든 진리일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둘째 편지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참 예리시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것은 진실된 믿음을 가리킨다. 이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다. 참되고 구원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는 청해할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다. 이 믿음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예수께로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된 정신으로 믿음으로서만 생애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그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그런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만들어주는 믿음이라고 예언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이 믿음을 갖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음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오는 믿음이 이 믿음이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사닥다리를 하나씩 끼어오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요. 의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으로 풉니다. 신의 성품이 나타났는데 그 신의 성품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연구해 보시면 광야 생활을 이해는 신에서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길이다.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채 홍해를 건넌 지 3일도 안 되어서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죠. 사흘 전에 홍해를 갈라서 너무 신났던 그들이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시험이 오니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늘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사는 길이요. 물이 풍족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배우시고 믿음을 선물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믿음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과 더불어 연합하게 만들어준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모든 고난과 그분의 눈물과 모든 생애를 연구하면서 정말 그분이 뼈저리게 마음속에 체험되어지면서 그 예수님과 정말 살아가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보물로 보배로 마음속에 모시는 경험이 올 때 이 믿음이 생겨져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믿음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보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뭔 뜻입니까? 의무가 뭡니까? 의무는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 갈바리를 쳐다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들을 뭐 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우지 않을 것이며, 달래지 않을 것이며, 괜찮다 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버리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바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정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파산도 수천 번 파산하는 그 파산자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율법 앞에 너무나 마음이 찌고 괴롭고 고통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이 옵니다. 이런 우리가 유일한 우리 빚을 갚아주는, 탕감해 주는 그분에게, 다시는 빚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 맡기고 던지는 그 믿음을 그분이 뭐 하셔요? 마음속에 만들어 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믿음을 만들어 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앞에 말씀 모든 이기심이 싹 깨끗해져 버려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뜻이.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 마음 전부를 바쳐버리니까 의롭게 돼버렸어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갈바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막 역사하는 믿음 앞에 온 마음을 드릴 때 창조되어지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붙잡게 되었을 때 이제 일이 막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하늘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그 길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이 우리를 끊임없이 에워쌀 거예요. 마귀가 계속 태클을 끌어올 거예요. 9:3장의 말씀 여러분 읽어드렸죠.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앞에 사단은 뭐 한다고요? 분통이 터져서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실을 발견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의 그거를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죠.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시편 24편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백전백성 미가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그 경험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분이 해놓았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계심을 인지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을 갖고 있다. 죄의 삶을 받고 거듭났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에게 습관들이나 습관. 성화는 뭔가 습관을 빼내는 게 성화예요. 습관 안 고치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 되어지면 또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드러나요. 모든 영혼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의로워져 버렸습니까? 이게 의옷을 입었다 뜻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뜻이에요. 성경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렵다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시고, 의를 유지하게 만드셔야. 계속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내신에서는 승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는 각 계단이 믿음의 덕에 뭡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하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하늘의 왕국을 넉넉히 주시겠는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들의 옛절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각 계단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진보를 대표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은, 덕의 지식이 자꾸 증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분의 지식에서 정죄되기는 그냥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 신자들 대부분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면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현대 진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 정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밖에 나가보면. 충격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유대 역사가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탄식하죠. 정체성이 없다. 자기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또.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기밀이 없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각 계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보를 대표하고 있다. 그것을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상의 사다리를 신자 앞에 제시한다. 이 말씀을 다른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영광과 덕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품성의 완전함에 관한 지식이다. 이사야 53장 끝절을 말씀 보시면, 그가 왜 고난을 당했어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왜 상처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3장을 펴보세요. 11절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그가 자기 혼에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따라하십시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무슨 지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품성의 완전함에 관한 지식인데, 두 가지로 풀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시험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품성의 완전함을 가질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뜻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은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다리를 보면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인데. 예언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이 사다리의 발걸이를 하나하나 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의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서술인데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임마누엘 동산 가면 구원을 어렵게 가르친대요. 아니요. 이게 성경의 구원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이 믿음의 덕의 계단을 올라갈 때 마침내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최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나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을 왜 꼬장꼬장 그렇게 지키느냐. 사랑이 최고지. 영혼들을 위해서는 조금 일몰 보면도 괜찮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쏙지 말도록. 사랑은 뭔가 눈물 콩을 흘리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집 팔아 교회 짓는 것도 아니다. 다 팔아 구제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 특장 불렀죠. 사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싫어했잖아요. 누군데요? 예수님이. 왜 싫어했습니까? 한 가지 언급하면 사랑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드러내서 불태우는 게 사랑이에요. 아침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4시 10분에 나왔는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좀 하고 4시 나왔는데 조금씩 지붕이 막 빨갛게 불꽃이 막 팍팍 튀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제가 막 연못에 물을 떠서 막 세군을 깨얹고 디아내를 불로 깨웠는데 이제 불을 끄었죠. 이야, 완전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안에 죄를 태워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덮어주는 것도 물론 사랑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분의 사랑은 죄를 들찍이 들추어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한 사람 앞에 죄를 태우는 게 사랑의 본질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맨날 뺨 때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형님이 그래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데 참 내용이 좋은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을 말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별을 가르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 죄가 무엇인가 딱 지적해 주지 아니하면 죄를 몰라요. 그게 공통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오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무엇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길을 파헤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양심적으로 비난할 마음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하지만 진리 아닌 것을 파헤쳐야 돼요. 그 영혼들이 깨닫더라니까요. 우리 선철이 저기 있는데 제가 참 부담스러워 신학생들. 가르치면 내용이 틀리니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 사닥다리의 발걸이를 하나씩 올라갈 때 우리 시온이까지 나오네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가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덕을 계단을 올라가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덕을 이런 모습으로 그런 계속 진보의 계단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죄를 지배하는 권세까지 끝내게 하시는 성화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온이 오니까 사람들이 시온이를 쳐다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뭔 뜻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셔요? 성령. 왜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시킨다. 아까 뭐가 남았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습관들, 습성 남아있죠. 그 타락한 그 죄의 성향, 그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결론 하나 드리면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는 경험.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아시죠? 우리 자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감춰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일요일 법령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시험이요. 그 싸움이요. 진짜 죽는지 안 죽었는지. 사단이 세상의 이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죽었는지 염려해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의가 나오는지, 다시 말할게요.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지 믿음이 나오는지, 생계의 방도가 다 끊쳐서 추려 죽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올 때 죽을지라도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부인하고 잠시 음식을 위해서 내가 행위를 의지해서 일요일을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싸움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시골 시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산 식구들 보세요. 불 때리는 거 귀찮아요. 귀찮아요. 버튼 딱 누르면 끝납니다. 기름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포기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무 잘라야 돼요. 제가 나무 골라 뛰니까요. 하루 4번씩 넣는데 새벽 1시, 2시 아니면 4시 꼭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안 돼. 저희 없나? 안 나왔구만 또. 일어나야 돼요. 깨어른 사람 추워도 그냥 이불 덮고 자버리죠. 깨어른 사람들은 그래요. 부지런한 가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불 뗍니다. 현철아 그래 안 그래? 누가 불 떼지 요즘? 영범이 오늘 잘 나왔어. 부지런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이러한 승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를, 우애의 사랑을 이 계단인데, 이 계단은 한마디로 승화의 계단들인데, 이 승화의 계단들을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타락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어서 이렇게 이럴 때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고전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시고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서 매 순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예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의와 거룩함이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의로워졌다 뜻이에요.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의 생애를 조목조목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마음에 생기가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시작.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다. 아멘. 기억하세요. 이 경험이 되었을 때 성수가 정결해져요. 이 경험이 되은 사람 앞에 성수를 정결케 하셔요. 그리고 인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명확합니까? 여기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대요. 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대요. 보충교회들. 구원은 선물이래요. 다 속아 있어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막 마음이 부딪히는데 막 정하고 싶은데 듣고 싶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뭡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딱 첫 시간 들으니까 막 강한 정황이 일어나더래요. 너무 틀리니까 지금까지 말씀과. 근데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좀 다 깨었으면 좋겠어요. 다 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이 목숨 연명하려고 아기자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벌고 저축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잠시 생명 좀 보존해 보려고. 근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이. 영생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음식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영생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발람의 모습이에요. 발람. 가롯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뜻이에요. 오직 예수께서만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슬픔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은요.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이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사이에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 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신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말씀한다고 하십니까?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걸 의미한다. 용서가 무엇이라고요? 용서는 죄를 단순히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 용서다. 예리시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용서 받아야 하늘에 가요. 용서는 괜찮다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가져가시고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것이 칭의다 뜻이에요. 칭의다. 영어로 말하면요. 의롭게 만들어졌다 뜻이에요. 의롭게 만들어졌다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의 문제가 다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까지라도 의를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거의.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교회가요. 교회 가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이런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단사에 있는 분 벙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세요. 저를 보니까 저도 힘이 없고 나약해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벙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사람들. 여러분 깨십시오. 깨어나세요. 성경대로 믿으시고 예언신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토달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근 강신술
아시죠? 최근 강신술, 현대 강신술. 현대 강신술은 예수의 사랑을 높이 치게 돌면서 공의를 살짝 깎아내리는 게 최근 강신술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이 마귀의 가르침.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치러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범죄자를 정당하게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순결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십니다.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영원히 의가 머물러 있다. 우리 속에 죄가 영원히. 그래서 이 말씀을 녹음 안 되면 좀 가지고 싶은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주장들을 만족시키셨으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나의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답되는 당신의 의로서 나를 옷 입혀주신다. 입혀준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죠? 그것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뭐 해야 됐다? 완전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짜지 아니하는 흠 없는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 나를 제시해 보이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모든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을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을 돌려야 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 그죠? 3절의 말씀이죠.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 무슨 말? 이런 말입니다.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이것들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그분의 영광과 덕이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의 덕이 나타나고 있는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없는 것입니까? 그분과 산연결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자유를 누리자? 다시 군대 갈래? 하늘에 가야 자유로워. 그렇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자, 성철아. 됐어? 진짜 자유는 하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돈 벌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밤매야 되고, 불 떼야 되고, 그지? 소개문제 말씀 뭐 와이프니 하늘에 갔는데 숲속에서 자는데 계시 가운데 이불이 필요 없고 불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돈 필요 있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 자유의 나라 하늘나라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자유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늘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 뭐라고요? 그분의 품성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를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기도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 내가 그런 얘기했죠. 안식일 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인가?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시간을 그분 앞에서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많이 뛰어봤거든요. 지금 교회가. 많이 뛰어봤죠. 그 삼육대학 직원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학교가 위기예요, 위기. 지금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면 애들이 공학금이 없잖아요. 운영비가 엄청나대요. 운영비가. 예리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가 문 닫을 거예요. 기관이 문 닫을 거예요. 영어학원이 문 닫을 거예요. 사업 많이 해봤어 우리가 사업을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숫자는 조금 늘어납니까? 숫자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이 교회 한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게 부흥이요. 그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면요, 한순간 끝을 내버려요. 한순간. 성남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청년을 지목하면서 이런 청 10명 와 있으면 한국을 불태우겠다고 감동을 받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숫자가 문제, 숫자가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저 인기는 없는 사람이지만 저 선철이 저 하나, 영범이 하나 가르치는 게 저는 최고예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정말 진짜를 가르쳐서 정말 준비시켜서 마지막 기별자로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은 전하지 못하지만 소수지만 어떤 개신교인이 그러잖아요. 아깝다. 이 조그만 데서 와서 그러시냐고 강조상 집사님이 그러셔. 근데 저는 보람이 있어요. 이 장로님 네 분, 이 두 사람, 이런 분이 미안합니다. 드문 분들이요. 드문 분들이. 근데 이분들과 집중으로 말씀 공부하잖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요. 자,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뭐 할 것이며? 그 다음 성전이 못 외우네.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기 전까지 예언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말래요. 가르치지 말래요. 손들지 말래요. 놀라 개신교처럼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구원받았습니까? 손들어 보셔 그러죠. 똑같이 개신교처럼 돼버렸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지만 난 구원받아 할 수가 없어요. 더 겸손하고 더 낮추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복종시키고 성령께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구원이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한순간 자고 해버리고 한순간 눈을 모세처럼 피곤해서 눈을 밑으로 깔아버리면 썩나요? 그렇죠? 자극받아요. 서운해져요. 저는 이 27년간을 하나님 훈련을 하나 시킨 것 같아요. 훈련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해요. 동산 식구들이 정말 귀한 분, 정말 동산 식구들 정말 귀한 분들이요. 귀한 분들이지만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 당해들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저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안 바뀌셔요.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저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뭔가 품성의 덕을 더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지식거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혹에 대한 유일한 참 방법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나 감옥에서나 역경이 있으나 순경에서나 평화로운 때나 핍박받을 때나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죠? 그분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는 말하기를 그분을 아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면 우유부단이 싹 사라진대요. 우유부단이 싹 사라져요. 이 거듭남의 특성이에요.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해버려요. 제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좋은 선물은 없다. 감사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직 이해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 앞에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선물은 없다. 한마디로 다 뭐한다? 다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그분께서 어찌 더 주지 않겠느냐? 특별히 뭘 간절히 주고 싶어요, 선처라? 성령. 그래서 이 교회에 뭐가 약속되었습니까? 너 준비 성령. 너 준비 성령. 근데 선처라, 너 준비를 받을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 정말 극소수래. 극소수 될 필요가 없는데 극소수래. 그 이유가 성령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더 다니엘 나온나 청년들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시온이가 나오니까 좋아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또 인용하죠? 넘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성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지금 교회에서 완전에 관한 논쟁이 심한가? 이 임마누엘 동사를 완전주의로 공격해요. 저를 완전주의자라고 저를 비평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완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딱 말씀이에요. 예레신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생애를 사셔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그것이 가능해요. 그들에게 내 준비가 주어질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왜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해주시겠대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보세요. 오늘 요즘 좀 피곤하셔서 안 오셨는데 이종래 집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돼요. 남겨두시면 안 돼요. 다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 드리셔야 돼요. 영무마 영생 가치 있어? 영생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짧은 인생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입니까? 어제 뉴스를 잠시 오다 들었는데 1,500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대요. 1,500만 마리를 최근에. 참 불행의 연속이죠. 그죠? 서울까지 지금 구제역이 또 이렇게 왔대요. 1,500만 마리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8장이 기억이 나죠. 온 피조물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8장 14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울고 있대요.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14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대전투가 끝나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시원아, 시원이 엄마 만난 거 감사해. 아빠 만난 거 고기 안 먹잖아. 그지?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 정말 감사해라. 닭이 울고 있어. 닭이. 오리가 울고 있고 생선이 울고 있어요. 여기는 닭이 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요. 그게 복음의 기별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이 품성 완성에 도달하기 실패할 필요가 없다. 선체라 누구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왜 그들 받아들여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영이가 포천까지 달려왔어요. 퇴근을 하고 세상에 군인이 막 얼굴이 흥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고 싶었대요. 그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고백. 원장님, 그렇게 못 이기던 죄를 이겼어요 지금. 하고 달려왔어요. 좀 기특하죠, 그죠? 같이 자고 대화를 나누고 아침 예배 참석하고 또 오전 강의를 참석하고 가기 때, 야, 너 군인이잖아, 빨리 가야지. 저 괜찮아요. 상을 2번 받았대요. 상을요. 군생활을 너무 잘해서 상을 2번 받았대요.
군생활 먼저 알죠? 공익근무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착하니까 서울시청에서 상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고 휴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의영이가 지금 기다리는 날이 뭔가 1월 말 사기 캠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품성의 모본을 두셨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생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보증이다. 뭐가 보증이다? 뭐가 보증이다는 건 어떤 보증이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는 우리 앞에 뭐다? 보증이다. 우리와 같이 혈과육에 참여하여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정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뭐다?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리자, 우리의 모본자 뜻이 우리의 모본자. 이거?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가 되어 있다. 이 가능성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을 우리 마음에 먼저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새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의 삶은요.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할 때 우리의 성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화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마음이 율법과 같아지는 성결을 먼저 선물을 받아야 돼요. 다시 칭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 칭의를 먼저 받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의 훈련과 그의 제어하심에 가마에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버리셔요. 이게 성화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성결을 먼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진리가 어려운가? 왜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시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완전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래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왜 인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다시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 왜 그럴까요? 13장 펴보시면 앞으로 우리 앞에 기근과 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이 임할 거예요. 어제도 말레이시아로 가는 여객기인가요? 싱가포르 가다가 170 몇 명이 실종돼 버렸죠. 비행기가 폭발했는지 바다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이 3명이 탑승했대요. 비극의 연속이요. 사단은 때가 가까울 사건들을 지배해서 구원의 기회를 앗아가기 위해서 재난들을 일으킬 것이래요. 전쟁, 특별히 전쟁. 그래서 7장 1절의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내 바람을 지금 놓여지는 장면이 있죠? 그 내 바람이 놓여지는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알죠?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그리고 지금 주님께 내 바람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인침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 무서운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더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의 준비를 하시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헌신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인데 어떤 인내가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죠? 제가 이 집사님 집에 오신 서울대 수석 나오신 그 변호사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금방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 사법고시 1등 나오고 서울대 1등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재산도 수십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 왔을 때 뼈다귀로 뼈다귀. 뼈로 왔어요. 뼈로. 왜 뼈로 왔는가? 고기는 먹고 싶고 소화는 안 되고 소화제로 먹고 고기 먹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학문이 늘어나 버렸어요. 먹으면 싸요. 먹으면 싸고요. 그래도 먹고 싶어. 또 먹는 거예요. 소화제 또 먹는 거예요. 식욕의 종입니까? 서울대 수석 나온 박사, 판사고 변호사지만 수십억의 재산이 사람이지만 죄의 종이요. 근데 그런 그분이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금식해서 한 달 반 정도를. 대단하대요. 근데 나왔어요. 집사님 금식을 진짜 잘 지키잖아요. 인내. 뭐 하려고요? 정말 낫고 싶으니까. 정말 낫고 싶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분이. 대단하시대요, 한 달 반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죄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께 간구하며 뭐 해주실 것이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까? 간절히 구해보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원해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얽어매는 죄악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귀한 보증들을 모으십시오. 사람들은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원치치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끝냅니다. 마무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다.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죠.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한 구주를 만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성령을 받고 이제 오순절에 등장해서 이제 몇 년간 봉사하다가 이제 목이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이 베드로후서예요. 예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가졌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 이해는 거듭할수록 굳어졌다. 찬미처럼 흠을 많은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단연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진짜 아는 체험을 통하여 그 자신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신앙 이해를 거듭할수록 강해 자라갔다. 마침내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사다리의 맨 꼭대기 계단까지 올라갔다.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 했다? 사람 앞에는 실패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고 쓴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베드로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제 호소하면서 얼마 후에 순교당할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신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귀중한 특권들 앞에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충만한 보존을 가지고 노령의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목적에 확고부동하도록 권면하면서 마지막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더욱더 힘써 시작.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보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 승리의 비결을 말씀한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까 서두처럼 다시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실천하시고 많이 묵상하셔서 이 귀한 보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입증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믿음의 덕을 더하는 계단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습관과 행동과 영향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귀한 동산 식구들 그런 걸음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호흡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늘의 보좌에 두게 하셔서 이 한날도 내 혼자 살지 말게 하시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